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뭔가 급변하듯 반전과 전환의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굵은 줄기부터 아주 자잘한 부분에까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BC와 AD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BC와 AD 같은 구분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적인 BC와 AD의 구별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일요일의 스케줄이 조금 변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한 걸음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가는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던 때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성실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착각하였던 때도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큰 호의를 드리는 줄로 알았던 정말로 무지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유치하고 아주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여김에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나를 보시며 오래오래 때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한 그 긴 시간만큼 난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며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져야 하는지 깨달으며 난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나간 나의 모습이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나를 대신에 말씀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읽고 묵상을 해보니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의 삶에도 말씀으로 인해 넘어질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된 것은 말씀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힘든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보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녀 때문에 많이 아팠고 좌절도 했었던 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뒤돌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와 나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에 말씀으로 넘어질 뻔했던 저를 붙잡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던 말들은 바로 이웃 엄마들의 수군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저 엄마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답시고 다니고 일하러 다니라고 돈 벌러 다니라고 자기 아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산다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수군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자책감에서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순간에 마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넘어질 뻔한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며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씨를 뿌리는 농부다. 이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리에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한 번이 아닌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가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시던 터닝포인트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실제적으로 눈떠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나처럼 지금 힘들고 지치고 절망한 이웃이 있다면 정말 달려가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어둠 가운데 웅크리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소망임을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닌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맛을 직접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집과 가치관을 내려놔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무척 어렵고 또한 내려놓으면 죽는 줄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나 능력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말씀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면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